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이혼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신앙 고백인 니케아 신경 440쪽입니다. 440쪽 니케아 신경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440쪽. 우리는 한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음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동일 본질이신 분을 믿는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인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생명의 주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오전하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복으로서 인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인사를 받으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18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18편 열방의 다툼에서 날 건지사 열방의 으뜸 삼으셨나이다. 저들이 나를 섬기리이다. 내 소문 들은 이방 대적들 내 앞에 모두 복종하리이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그에게 구원과 인자 베푸시는 도다. 다윗과 그의 모든 후손들 영원한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언약의 연마디 말씀은 주보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될 수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교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체계적으로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또 바른 진리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체계화된 것이 교리인 줄 아옵고 이 교리를 배움으로써 이단의 공격과 또 우리가 의문스러운 것들을 한 바른 진리 안에 한 체계 안에서 배움으로써 교인들이 서로 다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나 되어 바른 진리 가운데서 다툼과 의문과 논쟁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리가 지식의 어떤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증거되어서 바로 삶이 교리요, 교리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주의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언약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교리를 배운 의미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시며 종교인이 아니라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게 하시고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 지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살펴주시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립한 것이오니 먼저 우리가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다 같이 읽어서 누가 읽었네 만회하면서 교만하고 누가 잘났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이 다 하나 되는 일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성경을 읽는 것도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시편 19편입니다. 19편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 3절.
하나님의 영광 하늘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솜씨 나타내는 도다. 낮은 그 낮에게 밤은 그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으며 들리는 소리 없이 주님의 그 말씀 온 땅에 통하고 온 세계에 이르도다. 여호와 하나님 태양을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펼쳐두셨도다. 신방을 나오는 신랑과 같으며 힘이 센 장사가 그 길 달려가듯 하늘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힘껏 운행하니 그 열기 못 피우리. 여호와의 육은 완전히 온전해 영혼을 새롭게 소성케 하도다. 그 증거 확실해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하며 그 교훈 정직해 마음 기쁘게 하도다. 여호와에게며 순결한 광채로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우리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 로마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244쪽. 로마 4장 13절에서 18절. 244쪽.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19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좀 길으니까 저는 이렇게 짚어가면서 봅니다. 좀 길어서 헷갈리니까. 4절에서 6절입니다. 19편. 여호와
짓는 죄 그 죄가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주가 지키시며 내 큰 죄 구하에서 벗어나리이다. 내 반석 구속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입의 모든 말 내 마음의 묵상 연락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이데벨 유리문답 28번째 주일 28주일 우리 찬송가 찬송집 시편 찬송집 뒤에 있습니다. 28주일입니다. 28번째 주일 488쪽 488쪽 주의 만찬 주의 날 제28주 75 76 77 자 75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 희생 제사와 그의 모든 은사들의 참여함을 주의 만찬이 당신에게 어떻게 표하고 인칩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신자들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셨고 이 명령과 함께 그리스도는 이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나를 위해 떼어진 주님의 떡과 나에게 주어진 잔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주어졌으며 나의 피도 나를 위해 부어졌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내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내 영혼을 기르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16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와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더욱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과연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한 성령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17문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그의 몸과 피로 기르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어디에서 약속하셨습니까? 주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바울 사도에 의해 반복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나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앞에 2026년 1월 25일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28주일 로마 4장 13절에 18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강화하고 경고케 하는 것이 성례의 시행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5질 65문. 이는 성례는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이 그 본래 의도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설교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복음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입니다. 만약에 이런 설교가 강단에 선포되지 않은 채 성례가 시행된다면 그들의 믿음은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새 언약인 이유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5주일 68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제정하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이죠. 세례와 성찬으로 알려진 이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28주일 문답으로 성례 중 하나인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인 주의 만찬인 이 언약은 믿음으로 이끈다. 성찬은 이 믿음으로 이끄는 언약이다. 이 언약 주의와 맺은 이 언약은 이 성례라고 하는 피로 맺은 언약은 믿음으로 이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례도 성찬도 믿음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언약을 생각할 때 언약의 두 당사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두 당사자.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아담, 또는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노아 등 언약의 두 당사자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다윗도 되겠죠.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라면 같은 방식의 언약의 당사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택한 자들이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약 체결 후에 두 당사자 간의 언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각한 게 언약의 당사자를 생각하고 또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언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합니다. 언약의 두 당사자는 언약을 깨지 말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언약이 요구하는 것을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의 책임과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언약의 책임과 의무 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4장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언약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지만 확정된 약속입니다. 약속은 뭡니까? 아직 실행은 안 됐죠. 내가 뭘 주겠다 하면 실행은 안 됐잖아요. 그러나 확정된 약속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약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입니다. 현재적인 뭡니까? 현재 언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확 되어지지 않은 미래적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미래적 약속입니다. 로마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을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는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는 이삭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현재적이지만 언약은 미래적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죠? 현재 아브라함을 체결했지만 아직 언약이 맞으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언약은 아직 이루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약속일 뿐입니다. 로마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약속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자 약속만 하는 겁니다. 내가 상속자를 너에게 주겠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무별에 얼마나 많냐. 이걸 봐라. 라고 하면서 약속했을 뿐입니다. 약속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 약속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언약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의무이고 한 사람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로 언약의 책임과 의무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없으니 여러 방도로 모색했지만 그들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그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늙어서 준 것이죠. 자기 힘이 없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뭐 하는 것입니까?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책임과 의무는 뭐겠습니까? 언약 당사자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예를 들면 언약에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하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겠습니까?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예를 들면 결혼 당사자가 두 사람이 내가 결혼을 지킬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을 행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행하는 것 토대는 뭐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이죠. 믿음과 사랑. 믿음이 깨지면 안 되죠. 서로 간에 믿음이 깨지면 안 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깨지면 안 되듯이 바로 언약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상속자를 주시겠다는 것은 은혜이고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바로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은혜가 되지 않다면 율법으로 한다면 은혜가 안 되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율법으로 행해서 그가 된다면 약속 형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 내가 율법을 행한 것에 대한 뭐겠습니까? 보상이 되는 거죠. 보상.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 되는 거죠.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믿는 것이죠. 믿는 거. 여러분 결혼 당사자가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있는 반대가 남편이 변변치 않아. 그러면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할수록 결혼 당사자는 더 굳건히 믿습니다. 굳건히 사랑을 합니다. 그 토대가 뭡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너희들 결혼하면 개뿔도 없어서 힘들어. 근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믿는 거죠. 서로 우리가 굳게 믿으면 이길 수 있다. 믿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주죠.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지금 이삭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에서 무뼈를 세울 수 있게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롭게 하셨다는 게 그것입니다. 언약은 책임과 의무가 두 당사자가 있지만 그 의무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롭게 됨이 아닙니다. 언약의 한 당사자인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비롯한 택한 자들은 이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언약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지금 언약의,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언약하면 좀 멀리 있지만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언약 말씀 보니까 막 굉장히 멀리 가 있잖아요. 언약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구약과 신약. 그게 구약은 옛날 언약,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언약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죠. 믿도록. 바로 이 언약은 책임과 의무는 언약 당시 책임과 믿음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을 때 언약은 온전하게 되고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십니다. 성찬은 여러분 아까 성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은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 뭐였습니까? 언약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약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언약을 맺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당사자인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이 발동되어야 됩니까? 뭐가 발동되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아, 이 떡이 맛있네. 오늘 잔이 왜 이렇게 좀 잘못 쌌네. 이게 아니라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믿음이 일어나야죠. 믿음. 아까 언약은 다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언약 당사자는 뭘 발동시켜야 하니까? 믿음이 발동돼야 돼요. 믿음.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발동돼야 돼요. 믿음이. 근데 믿음이 요즘은 너무나 감정주의로 빠져 있어요. 감정주의. 사람을 왜 감정주의에 빠지겠어요? 거기서 빨리 사람을 뭔가 일으키려고 하는 감정주의에 빠지면 이 감정은 금방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요. 금방. 옛날에는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드는데 내가 왜 비유 드냐면 언약이 결혼과의 관계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여자를 자기 배우자를 얼굴 한번 안 보고 그냥 그날 결혼식 할 때 봐서 결혼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우한테 옛날 얘기를 물어보면 그냥 우리 옛세대들은 진짜 우리 한 1800년도까지만 해도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왕래혼적도 그냥 결혼을 하니까 그날 봐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남편이 개망한 짓을 해도 자기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왜 그들은 이혼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이혼하지 않은? 남편이 개망나는 짓을 하고 바람피고 처불도도 이혼 안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혼하는 것이 불명예고 여자가 이혼하면 아주 나쁘다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 찬우야 무슨 믿음이 있었겠냐?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찬우. 그 당시에는 왜 이혼하지 않았겠어요? 경제력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경제력이 힘들었으면 이혼했어야 하는데 이혼도 안 했어요. 물론 뭐 사회적 분위기. 자식이 있어서 요즘 자식이 있어갖고 이혼 안 씁니까? 요즘 자식이 있어갖고 이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식 있어도 이혼해요 요즘. 그 당시에 남편에 대한 믿음. 요즘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혼할까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었고 오히려 그 당시 남편의 믿음이 더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혼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어도 시댁 귀신이 물론 그런 교육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없는 아주 구체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과 없는 뭐가 있냐면 이 결혼은 내가 두 당사자한 게 아니라 누가 시켰다? 부모가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요즘 뭐예요? 부모가 시킨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 시켰으니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버리는 것도 내 마음이다. 근데 이들은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가 선택해 줬으니 부모는 죽어버려. 부모가 헤어지지 않으면 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부모가 선택해 준 거라. 우리도 왜 이혼하지 못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혼 못해. 근데 요즘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의 책임과 의무의 가장 핵심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굳건히 잡는 거죠.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니들은 어떻게 할래? 할 때 나는 섬기겠습니다. 때는 믿음을 발동하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과 잔을 떼시면서 그의 피, 즉 그의 죽음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가장 온전한 언약이며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속자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는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향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끕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 모든 언약은 누구에게 향해 됩니까?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찬은 믿음으로 이끄는 언약이다. 성찬도 제가 성찬을 3번이나 해야 하기 때문에 큰 개관을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 3번이나 연속돼서. 성찬은 믿음으로 이끄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찬도. 그럼 세례도 뭘로 이끌어야 합니까? 세례도? 믿음으로 이끌어야죠. 믿음으로 이끌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성찬도 믿음으로 이끌어야 돼요. 성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천상에서 마시는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성찬상에서 먹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찢기신 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 모든 약속 언약은 믿음으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그냥 와서 그냥 먹는구나, 그냥 나 이번에 준비하는구나 하고 아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와서 그냥 먹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믿음을 활동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찬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발동된다고요? 이 새 자체로 발동하지 않아요. 떡을 먹음으로써 발동하지 않아요. 뭘로 발동한다고 했어요?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 바로 복음 설교를 믿는 거잖아요. 복음 설교를 보여주는 거니까 바로 성찬이 복음 설교의 증언으로 생긴 믿음을 강화하고 견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음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복음 설교를 믿지 않으면 이 성찬이 본드야, 본드. 복음 설교 들은 것을 본드로 꽉 채워주는, 강화시키는 것인데 그걸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복음 설교가 온전히 선포되어서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된 그 복음을 믿고 성찬의 상에 나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성찬은 믿음을 강화시키고 견고케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상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없이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태도로 먹고 마시면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효력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설교 들을 때는 항상 졸고 있고 성찬상에서는 그때는 막 피아노 치니까 눈물 흘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오히려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 이 성찬이 복음 설교에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나의 죄 때문이며 내가 받을 고난과 죽음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하신 것임을 믿지 않고 그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마시는 것이 된다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를 하는 자가 되지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귀신의 식탁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내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요 나의 죄값으로 받으신 고난임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발동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나는 이제 이 성찬상에 섰을 때 그분만을 믿기로 약속해요. 그분만을 믿기로.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이 생에 다할 때까지 충실히 이행할 것을 고백해요. 이 믿음에 떠나지 않기를 고백해요. 내가 주님의 떡과 잔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어야 돼요.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음 선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선교 듣지 않아. 나하고는 관련 없어. 저분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사실은 제 설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잘 되는지 몰라요. 내가 들어보면 말쟁이들이 많아. 말쟁이들이 말을 참 잘해. 감동적이야. 근데 제 설교는 여러분 들으시지만 하나 감동이 없어. 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하나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는 것은 여러분 왜 제 감동을 안 주겠습니까? 저는 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건 내 언변이 아닙니다. 누가 감동을 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말쟁이가 자기는 말에 조라나 바울이 말에 조라다고 했어요. 제가 바울과 같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시키는 아이돌이 더 감동시키더라고요. 요즘 애들 아이돌이 나오면 그냥 다 감동돼 그냥 미쳐버려. 저는 여러분들 감동시킬 마음이 없어요. 저는 감동시키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근데 또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동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뭐 또 하십니까? 성령님이? 책망. 여러분들 책망 가지면 뭐 또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뭐 또 합니까? 굳게도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탁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나는 반응이 하나도 안 일어나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굳어진 것이죠 이미. 불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굳어진 거지 이미. 나는 감동이 하나도 굳어버린 거야. 아예 굳어도 어느 정도 굳은 거야? 사망신고가 내린 거야. 불을 넣었는데 꽂았는데 아무 작동이 안 되면 사망신고잖아. 사망신고가 된 거야 이거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찬상에 샀을 때 다음 주에 성찬상을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된 거다. 나의 저주를 받은 거다.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이 성찬이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나는 진짜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이 생명이다. 나를 두 주인으로 섬기는 새 벗어나야 돼. 아까 귀신의 잔. 여러분 요즘 봅니까? 참 성문이 볼 때마다 제가 참 부끄러워요. 나도 부끄럽고. 아니 왜 그분을 비난할 요즘은요 진짜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 가면 저도 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워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나는 참 행복하다.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고 나는 영향을 못 미치니 내가 그 자리 가면 나는 그 짓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할까요? 합니다. 두려워. 정말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없어. 참 같은 당에 엊그저께 있었는데 그 비난하는 거 보면 참 아유 정말 누가 누구를 비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귀신의 잔과 성찬을 같이 먹으면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하는데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돼. 내가 거룩하게 해야 돼. 살펴야 돼. 내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은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신도 섬기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은가? 회개해야 돼. 회개. 두 주인을 섬기서 벗어나야 돼 이것에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참된 생명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나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선창상에 나와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이 생 다 할 때까지 굳건히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언약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언약의 책임과 의무인 것을 배웠습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이 언약을 은혜와 사랑으로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바로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증거되는, 인치게 되는 이 언약의 피와인을 행할 때마다 복음 설교에서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몸이 찢기신 것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값으로 나의 죄 때문에 죄의 형벌로 찢기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책임과 의무임을 배웠습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믿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귀신의 잔과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같이 마시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분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우리 복음 설교를 지금 잘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굳건히 세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설교를 깨달은 것으로 우리가 이 성찬상에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는 또 새 언약의 피와 잔,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 시편 찬송 뒤에 있는 찬송가 24장입니다. 345쪽. 345쪽 찬송가 24장입니다. 우리 연합 우리 연약을 감당한 하나님 독생자 육신으로 나타나신 주로 고백하자. 저주와 수치 죽음을 반항을 있으도 성령께서 그 이름을 높게 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천사들 왕의 승리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리. 사망과 음부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 유대에서 땅 끝까지 선포된 그 복음,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깃발 날리도다. 전쟁에서 승리한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도다.
주께서 주의 교회에 복을 내리십니다. 주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